오늘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잘 만큼 꿈이 아주 이렇게 심상하지 않은 꿈을 꿨습니다. 한글 성경은 꿈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꿈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꿈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거나 아니면 꿈의 다양한 측면이 반복되어 나왔기 때문에 꿈들하고 복수로 기록했고, 그것이 한 번으로도 아주 특별했겠지만 반복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느부갓네살은 더 많이 눌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게 꿈을 꾸고 잠을 못 자던 느부갓네살이 그 꿈의 해석을 위해서 지혜자들을 다 부르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여러분, 여기에 술객, 점쟁이, 박수, 갈대아 술사 하고 네 그룹의 지혜자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여기 4라는 숫자는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품고 있었어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3, 그죠? 7 이런 것들은 완전 숫자라 해서 상징성을 갖고 있었는데 4는 동서남북에서 보는 것처럼 전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부류의 지혜자를 불렀다 할 때 이 네 부류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부를 수 있는 지혜자가 다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꿈이 뭔가, 꿈의 해석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러 모은 지혜자들이 뭘 요구합니까? 4절 한번 보세요.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갈대아 술사들은 당연히, 이 지혜자들은 당연히 왕이 꿈을 말해주면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연구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왕이 꿈을 이야기하면 왕의 꿈은 우리의 많은 데이터를 볼 때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도록 꿈을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러자 너무 놀랍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여러분, 이 지혜자들의 기대와 다르게 느부갓네살의 요구가 뭡니까? 2가지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꿈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말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말해 달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아마 느부갓네살의 관점에서는 꿈을 아는 자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꿈이 보통 범상하지 않은 꿈인데 그 꿈이 무언지를 아는 자라야 해석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꿈과 해석을 같이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자들이 7절에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꿈을 이야기해 달라고 그 말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리심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라. 거짓되고 망령된 말을 지어내고 시간을 꾸미려고 계속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꿈과 해석을 같이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이 볼멘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여러분 약간 볼멘 느낌이 듭니까? 그 뉘앙스가 약간 볼멘 소리를 하죠. 이런 요구를 한 왕들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아무리 왕이라도 이런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약간 볼멘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왕이 요구하는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왕이 꿈을 이야기하면 해석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꿈도 보이고 해석도 보이는 것은 신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 볼멘 소리로 불평하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옹호했어요. 그러자 이 절대 군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이 지혜자들을 혹세무민하는, 나름대로 연구했다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이 사람들 다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분노하면서 모두를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지혜자들 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죽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한번 이 지혜자들과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지만 2장에도 다니엘이 이런 위기의 순간에 반응할 때 다니엘의 삶에 일관되게 흐르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삶의 자리든지 간에 일관된 삶을 지배하는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성도의 삶을 삶답게 만드는 일관된 원리가 있고 이 일관성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잘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떻게 이 위기를 반응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흔히 그 실체와 본질이 위기의 순간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을 맞으면 그 본체가 드러나게 돼요. 실체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보입니다.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4절에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어보았다. 여러분 말이지만 그 말 안에 자세와 태도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명철하고 슬기로운 자세로 아리옥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받자 아리옥이 15절 하반절에 보면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에게 다 설명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앞에 1장에서도 보면
환관장이었던 아스부나스에게 말할 때 들어서 다니엘의 요구들을 받아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하고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니엘로 하여금 오늘 아리옥에게도 말할 때 아리옥이 그 말을 받아서 설명해 줘요. 그냥 나가서 안 죽이고 왕의 명령이니까 시행하면 되는데 그 다니엘의 질문에 대답하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태도와 삶의 자세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거죠. 그죠? 두드러진 겸손과 명철하고 슬기로움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서 상대로 하여금 말을 들어서 귀를 기울이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다니엘이 왕에게 이 부탁을 했을 때 허락됐어요. 앞에는 어땠죠? 앞에 있는 지혜자들이 말했을 때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라 하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말하자 허락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허락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다니엘의 지혜로운 자세와 태도가 왕의 마음을 설득시켜서 시간을 얻어서 기도할 짬을 얻게 돼요. 그래서 나와서 뭐 합니까?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소위 말해서 뭘 부탁한 겁니까? 다니엘이 궁궐에서부터 나와서 자기의 새 친구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절체절명의 자리인 줄 알고 그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의 기도로 나갈 뿐 아니라 새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잘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 믿음의 길은 같이 가야 가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러분은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많은 것을 잃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혼자 갈 수 없고 같이 해야 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하면서 더불어 자라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씩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어려운 일들을 기도의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좋은 이야기 목사님께 들려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목사님께 들려드려서 안 그래도 어렵고 바쁘신데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제가 너무 고맙게 받지만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와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감사하지만 여러분이 아프고 어려울 때는 와야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목회자,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저가 없이 여러분이 혼자 가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좋은 일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과 상함은 목양자인 저도 반드시 알고 저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기도하도록 저를 세워놓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남서울교회에 몸을 담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좋은 말만 하고 그저 피상적으로 만나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이 남서울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제일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의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과 여러분의 목장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나누고 싶어야 그게 정말 교회다운 거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서로 만나야 피상적이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서로 좋아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야 여러분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저도 살아요. 절대로 미안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와서 그런 이야기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아프고 누구에게도 열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요청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같이 함께 더불어 가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몸의 한 부분으로 같이 이루어야 그게 정말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핵심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한번 흐름을 잘 보십시오. 시련이 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들어가고 여러분 기도했을 때 응답이 일어나자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시련과 기도와 찬양, 이것이 모든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시편에 보면 시편에는 얼마나 많은 시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노래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무엇으로 노래하라고요? 모든 사용 가능한 악기들을 사용해서 노래하되 그 모든 사용 가능한 악기로 노래하되 어떻게 해요? 새 노래로 노래하라. 여러분 시편이 여러분과 저에게 노래와 찬양을 권면할 때마다 새 노래 해야 한다. 묵은 노래, 오래된 노래, 5년 전에 10년 전에 불렀던 노래 그런 거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그 일에 관한 새 노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섰었는데 엇을 몇 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옛날 이야기. 신앙이 옛날에 대한 어떤 향수에 불과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되고 있는 노래는 새 노래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오늘 우리의 삶에 뭐라고 역사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의 고백에 담아 노래해야 새 노래가 되는 것이고 주님은 그 노래를 원하시는 것이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을 읽을 때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읽는 성도도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다니엘, 나는 아닌 것 같아. 다니엘은 역시 특별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너무 중요한 인물이지만 나는 너무 평범하고 나는 하나님이나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하지 않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기도는 때로 하나님이 들어 연락하시거나 내 기도는 때로 하나님이 그저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실 때도 많은 것 같아. 이 본문을 그렇게 읽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중요한 사람, 성공한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실패한 사람, 그냥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양하게 나누고 차별하고 평가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너무나 자주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할 것처럼 여겨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맞으면서 제가 이렇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 꾸준히 묵상하고 있거든요. 25일 날 그 한 부분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거예요. 마리아를 묵상하는데 참 제 마음속에,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뿐이 아니라 과거에 평신도로 살 때도 꾸준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어쨌거나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규칙적인 기도를 한 게 40년 남짓 됩니다. 40년 남짓 꾸준히 일상의 삶에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해왔고 어지간히 기도를 즐거워하면서 해왔는데, 한 번씩, 아직도 제 삶에도 여전히 한 번씩 하나님이 가까이 안 누려지고 행복하게 기도를 다 즐거워하면서 하지 못할 때도 꽤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묵상하는데 말할 수 없는 큰 자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보내시는 그 특별하고도 놀라운 일을 마리아 같은 평범한 사람, 도드러지거나 중요해 보이거나 꼭 필요해 보이는 어떤 인물이 아니라 마리아는 그 마리아 창가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서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사람을 가리거나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마음속으로 확 밀려 들어오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 얼마나 자유함이 밀려오는지, 하나님이 나를 외모를 따라 내가 중요하나 중요하지 않으냐, 내가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하나 안 하고 있나, 사람들 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방식으로 너무나 차별하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그런 세상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기도의 골방에 가서도 자주 하나님이 마치 나를 차별하는 것 같이 저도 느낄 때가 있는데, 너무 놀랍게 그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이렇게 밀려오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 누려지면서 너무나 기도에 자유와 감격이 다시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로 왜곡되고 타락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앞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하나는 하나님 눈앞에 보석 같은 존재예요. 성경은 세상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차별하거나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신다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서 연락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다룰 때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제일 나쁜 임금 하면 아합을 꼽을 수 있을 만큼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의 제일 나쁜 임금 중에 하나인데, 그 아합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들어 연락하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차별하고 다른 눈으로 중요하니까
빨리 응답해주고 덜 중요하고 있으나 없으나 해 보이니까 아무렇게나 대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즐겁게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귀에 천사의 노래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45편에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성도들의 삶에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외적이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꿈과 해석을 알게 되자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제목이 뭡니까? 뭘 노래하고 찬양합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2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라. 여러분, 세상 사는 여러분의 삶에 제일 필요한 두 가지, 지혜와 능력이지요. 그죠? 그거 하나님께 있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학벌을 너무너무 높이는 우리 사회는 지식이 중요한 것처럼 여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학벌이 뭔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사회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지식이 조금 모자라고, 학벌이 조금 모자라고, 남들보다 재능이 조금 모자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약함을 인해서 하나님을 더 자주 의지하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세상처럼 여러분과 제 인생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은 부모가 어떻고 여러분의 능력이 어떻고 하면서 끝없이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맛보면서 정말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고 공평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돼요. 세상과 다릅니다. 없는 것이, 여러분이 뭔가 좀 남들보다 약한 것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불행 같아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불러오는 특권과 영광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끝없는 아픔과 두려움들을 불행으로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더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임하도록 우리는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더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서서 주님을 더 많이 누려야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지요? 한번 보십시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어제 모처럼 서울에 눈이 왔는데 이 예쁜 눈들, 과학이 많이 발전하니까 사람들은 기압골이 만들어지면서 기온이 차가워지면서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열대 고기압과 만나서 이렇게 눈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충분한 설명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움직이시고 계절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복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뭐든지 그냥 단조롭고 끝없이 동일한 그게 아니라 너무나 풍성하게 때를 바꾸시고 계절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눈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왕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역사하지요. 여러분, 그 밑에 또 한번 보십시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다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똑같지가 않고 능력치가 다 다르도록 하나님이 다르게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해요. 나는 공부 잘한다, 나는 학벌이 좋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윤택하게 하는데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끝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수준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신 줄 아니까 가졌다고 여기는 자들은 겸손하게 사용하고 남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끝없이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꿈과 그 해석을 다 알게 되자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지요. 여러분, 왕에게 가는데 왕이 어떻게 말하는가, 왕에게 다니엘을 데려가는 아리옥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리고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주의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먼저 왕이 어떻게 말했는가 26절 한번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여러분, 그냥 읽으면 밋밋하지만 저는 이 본문에 특별히 내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요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할 때 요 능히라는 말을 약간 주목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겐 약간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왕이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을 약간 깔보면서 약간 낮추어 보면서 네가 그걸 알 수 있겠어?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틀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어쨌거나 묵상하면서 저는 약간 다니엘이 저 시골에서 정말 오늘 시진핑이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앞에 한국의 제일 시골 어디입니까? 요즘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하여튼 거기, 그 시골에서 데려왔는데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네가 할 수 있겠어?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죠? 거기다가 1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제왕인 느부갓네살이 약간 다니엘을 얕잡아 보면서 낮추어 보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렇게 읽었어요. 아리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5절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아리옥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왕이여, 내가 찾았습니다. 내가 데려왔습니다. 그가 왕에게 해석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내가 찾아냈습니다. 왕을 잘 섬기고 싶어서 왕의 그 답답하고 아픈 심정을 정말 충성스러운 제가 풀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찾았는데 찾아냈습니다. 왕이여,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회가 생기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입니다. 왕 앞에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죠? 한 몫을 단단히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굉장히 흔하게 보는 두 가지 모습을 보죠. 지금 세상,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렇게 왕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때가 되면 뭐합니까?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왕으로부터 뭘 타내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이죠. 세상은 언제나 그런 원리예요. 그죠? 줄을 잘 서서, 잘 보여서 그 힘센 사람에게 뭘 타내야 잘 되는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온 세상을 호령하면 어시간히 좀 못 배운 것 같고 저 시골에서 오면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대하면서 약간 얕잡아 보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주변이 다 그렇게 사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은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1장에서 보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 2장에서 똑같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전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권세와 힘을 가지고 남들을 무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세상 속에 다니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이시여, 이것은 술사나 점쟁이나 박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변함없이 딱 초점 맞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높이고 끝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세상 속에 다니엘은 어떻게 말합니까? 30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했습니다. 내가 찾아냈습니다. 왕이여,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려오고 말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들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30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왕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왕을 향한 긍휼을 드러내며 하나님 한 분에게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장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이런 세상 속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방 땅에 왔는데 부모도 없고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났는데도 그런 것에 전혀 요동되지 않고 마음을 딱 정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기 정체성을 선명하게 가지고 하나님 한 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딱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1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2장에서 다니엘의 삶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죠? 일관되게 삶을 지배하고 흐르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영광 먼저, 나는 왕보다도 더 다음 자리, 그죠? 왕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고 내가 공을 세우고 내가 하는 일엔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었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때 그 말씀을 읽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아, 나는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지만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내 삶의 목적은 하나뿐인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내 삶의 제일 우선 자리에 놓고 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다.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너무 감격스럽게 딱 결심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어떤 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 거예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렇게 형식적인 말 하지 말고 진짜 뭐 하고 싶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확 무너졌어요. 야, 형식적이라고 들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고 흐르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인지를 제가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고 흐르는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방 땅에 있든지 우리 땅에 있든지,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든지 행복하고 기쁘든지 어떤 삶의 순간이든지 여러분의 삶을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포기할 수 없는 성도로서의 삶의 원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제일 우선 자리에 앉는 것, 그게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변함없는 삶의 원리 맞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질이나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할 때 아무 자격 없는 우리 같은 것도 너무나 영화롭게, 너무나 복되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택을 나누고 안 믿는 왕, 세상의 겸손이라고는 알지도 못하는 아무렇게나 사람 생명을 빼앗으려고 드는 왕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하는 이 복된 삶, 여러분의 삶이 되고 저희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말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관통하는 변함없는 삶의 원리들이 다 회복되고 새로워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복된 삶 다 살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